따라하겠습니다. 그 후에야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 후에야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추워지고 있습니다. 몸 조심하시고 항상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 등 방역을 위해서도 늘 함께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묵저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영향을 받고 그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저 내 몸이, 내 육신이 세상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것 좋다, 이거 재밌다, 이것이 유익하다 해서 그저 무분별하게 따라다니고 그것에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모습들이 그 흔적을 남기고 그로 인한 좋지 않은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무엇 가까이 하기를 원할까? 선한 것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복이 되는 길 가길 원하시고 진리의 일들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자리,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리, 은혜가 있는 자리,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런 곳에 가까이 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되살아나야 우리의 삶의 다른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지식들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영향받는 내가 아니라 오직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주님께로부터 그 선한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그런 복된 이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1장부터는 지금까지 2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시간 순으로 쭉 이렇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1장부터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윗의 그 긴 통치 시대에 미처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추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오늘부터 나오는 본문 속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어느 해에 어느 시점에 있었던 일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다윗의 그 역사 통치 기간 가운데 있었던 일이요, 아마도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다윗 왕을 반역해서 나라가 분열과 혼란을 겪었던 그때보다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이야기란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봤더니 다윗의 시대에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3년 동안 해를 거듭하여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굶주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근은 보통 비가 오지 않는 가뭄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비는 와서 농사는 됐는데 메뚜기 재앙 같은 것이 와서 하나도 거두지 못하게 할 때 그 나라가 기근이 듭니다. 한 해 기근이야 쌓아뒀던 것 겨우 먹으며 어떻게든 버틴다지만 한 해, 두 해, 3년째 그렇게 기근이 거듭 일어나면 백성들은 굶어 죽습니다. 성경에서 가뭄이나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종종 나타납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었죠. 엘리사 시대에도 7년 동안 전국이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해를 거듭하여 기근이 있었던 것, 바로 그 피해가 막심한 고통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벌은 그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괴롭히시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심판이 무엇인가요? 범죄하여 하나님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고통을 통하여서라도 다시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찾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런 기근의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나라에 이 가뭄과 기근이 든 이 일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알았던 다윗은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자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왜 이 민족 이 땅에게 이토록 큰 기근이 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절 말씀 그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우리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 아닌 하나님 이것 아니고 저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마치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처럼 내게 느껴진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 침묵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선하고 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아침인 것이죠. 하나님 왜 이 기근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사울 집안에서 피를 흘리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피?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울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기근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던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들인데,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죽였다고 이런 기근과 같은 벌을 받는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처음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정복 전쟁을 치룰 때에 얼마나 많은 원주민들을 죽이고 물리쳤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벌 내리지 않으셨거든요. 마땅히 다 멸절해야 되는 자들이라고 하셨거든요. 오히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해야 할, 몰아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들을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기근을 내리신다? 무슨 일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아멘.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과 기브온 족속 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여정을 지나올 때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홍해도 가르시고 또 광야에서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며 그들을 인도하셨던 일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보이시고 광야에서 먹이기도 하시고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 엄청난 일들까지,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모든 여정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그 모든 이야기들이 소문이 나고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인근 족속들에게 다 퍼져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고 하니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이미 다 그 얘기들을 알고 있는데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던 기브온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이 이 땅에 사는 이들이 아니라 먼 나라에서 온 사절단처럼 자신들을 꾸며 이 여호수아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 잔뜩 가져오고, 그리고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다 싣고 오는데 이 가죽 부대가 다 헤어진 가죽 부대, 그리고 옷과 신발도 다 낡은 것, 그런 것으로 쫙 입고 그렇게 마치 먼 길 찾아온 것처럼 속였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들과 함께 조약을 맺자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고, 화친을 맺자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에 대해 여호수아가 그렇게 화친을 맺자고 하죠.
사실 물리쳤어야 될 사람들인데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 당신들은 죽이지 않겠습니다. 우리 같이 잘 삽시다. 그리고 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요단 서쪽의 한 땅을 내어주고 여호수아 9장 27절 보니까 이런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에 쓰일 나무를 패고 그 준비하는 그 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하는 봉사의 일에 한 작은 것을 맡겨 그것 담당하는 자들로 삼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물리쳤어야 됐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화친 맺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약속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는 오늘 말씀에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자기 민족, 즉 사울이 처음 첫 왕이 되니 얼마나 그 사명감에 불탔겠어요. 우리 민족을 잘 지켜야 되겠다. 자기 민족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열심,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민족으로, 단일 민족으로, 순수한 혈통으로 이 민족을 잘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 귀한 것인데 그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이 기브온 이방 족속, 분명히 여호수아와 그 조상들이 함께 더불어 살도록 화친의 조약, 즉 언약을 맺은 관계인데 자기 거룩한 이스라엘 민족의 땅에서 함께 저 기브온 족속, 다른 족속들이 사는 것이 못마땅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저 사람을 멀리하고 배척하고 배타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워하기 시작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극단적인 민족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배타주의이고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에 대한 이 지나친 애정과 지나친 열정이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사울 왕이 역사적으로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악한 일을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 이 잘못이라고 책망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계속되는 기근의 이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언약 깨뜨린 죄,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죽였던 죄, 바로 사울과 사울의 집안에 그 죄가 있어서 지금 이와 같은 기근이 있노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제서야 그 이유를, 3년의 기근의 이 이유를 알게 된 다윗,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속죄하겠느냐? 어떻게 속죄해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에 성실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도 성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맺은 약속에도 성실해야 합니다. 개인과 개인이 한 약속, 또 사회생활에서 함께 일하면서 사회적으로 또 이 직장의 일들 속에서 함께 맺은 약속, 우리가 교회와 맺은 약속, 그리고 국가와 국가가 맺은 약속, 국가가 백성들, 국민들에게 한 약속 잘 이행해야 합니다. 약속은 해놓고 이익과 손실 따져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 약속 파기하는 것, 약속 불이행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힘을 권세를 잡기 전에 많은 것들을 공약하지요.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 이것저것 따지고 보니 이거 아니다 싶어 얼렁뚱땅 넘어가는 일이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있어 왔습니까? 그런 불성실하고 기만적인 태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태도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태도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망각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이익 때문에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그 상대인 너를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생각을 넓혀보면 우리 사회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지키기로 한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법, 사회 질서, 교통 질서, 환경을 위한 규제들, 이런 것 참 많은데 나 하나쯤 괜찮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기는 순간 누군가는 반드시 피해를 보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차할 때 가끔 보면 하얀 선 살짝 밟은 차들 보게 되죠. 또 여러분들도 가끔 밟으신 적 있죠. 그리고서 급해서 아유 그냥 괜찮지 하고 빨리 갔다 와야지 하고 차 세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옆에 있는 차는요 더 많이 밟아야 되고요, 그 다음 옆에 있는 차는요 아예 넘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결국 10대 될 수 있는 자리에 9대, 8대밖에 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반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나 하나쯤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 방심하는 방만한 태도 때문에, 그 약속을 깨는 일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는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일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관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즉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그 당사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상대의 속마음을 들어줘야 돼요.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 족속에 있는 그 상처와 아픔, 사울 왕 때 있었던 아픔을 알고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듣잖아요. 여러분, 상대에게 어떤 문제가 관계 속에 있을 때에 그냥 내가 혼자 넘겨짚어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알겠지,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들어봐야 하고, 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를 위하는 마음으로, 즉 내가 편하자고가 아니라 그를 위하는 마음으로 일을 풀어가야 됩니다. 특별히 힘 있는 자가, 갑과 을의 관계라면 갑의 자리에 있는 자가 오히려 그렇게 더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죄를 받겠느냐?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요, 이건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은금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우리가 사람 죽이는 문제, 그거 기브온 사람들 저희가 함부로 결정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너희들 뭘 원하느냐?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사울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자,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사울 왕 때에 우리 족속을 학살하고 멸하여서 이 이스라엘 땅에 발붙여 살지 못하도록 그 일을 꾸민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그 꾸민 모해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 때에 기브온 사람들,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니 우리 사는 이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자, 쫓아내버리자, 없애버리자 했던 그 사람들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십시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처형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 일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허락하는가, 오늘 이야기를 쭉 보면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잖아요. 그 무비보셋도 사울의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피난길에 다리를 다쳐서 장애를 입은 무비보셋,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너는 나와 함께 식탁 나눈다, 함께 밥 먹자, 그러니까 내가 너 거두겠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지키겠다 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다윗은 무비보셋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의 자식들 7을 내어줘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성경에 보니까 보리의 첫 곡식단 베는 때에 처형합니다. 즉 언약을 파기한, 약속을 파기한 죄의 값을 치르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무서운 일이다, 또 그 7사람은 얼마나 억울해, 이런 생각하겠는데, 고대 시대의 족속 간의 이 계약 관계, 고대 시대의 사회를 고려해서 이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정말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잘 봐야 돼요. 뭐냐?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그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의 열심 때문에, 자기의 생각 때문에, 자기의 판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약속을 파기한 것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약속에 대하여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왕이었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슬픈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게 되죠. 그 가운데 그 처형당한 7 중에 2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야의 딸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은 사울의 첩이었는데 이 여인에게 그가 있던 2 아들, 갑자기 2 아들을 잃게 된 거예요. 얼마나 속이 얼마나 비탄에 빠져 있었겠어요. 그래서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쫙 깔고 수개월 동안 그 시신을 정식 묘실에 두지 않고 계속 그 시신을 지키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늘의 들짐승이 혹은 하늘의 새가 또 땅의 들짐승이 그 시신을 해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내쫓았다고. 그 이야기가 뭐냐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가 정식으로 장사가 되어 묘실에서 잘 썩지 않고 들짐승들에게 훼손이 되면 이것이 큰 저주라고 보는 세계관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장사도 지내지 않고 비탄과 눈물로 정성으로 지금 이 시신을 지키려고, 이 여인이 2 아들의 시신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이 다윗 왕에게 들렸습니다. 왜 이 여인이 2 아들의 시신을 그냥 가족 묘실에 장사하면 되는데 왜 장사를 지내지 않고 시체를 그냥 지키고만 있었을까? 이상하지 않나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다음에 나오는 다윗의 행동을 통하여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뭘 했냐면 사울과 요나단의 그 뼈를 가져와서 같이 장사를 지냅니다. 무슨 말인가?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목숨을 잃잖아요. 그런데 그 시신 어떻게 했습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져다가 불에 태워 장사를 지내주었어요. 그런데 그 시신들을 정식으로 그 사울의 집안 가문 묘실에 두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사울의 집안에 있는 묘실에 왕의 아들 요나단도 정식으로 장사를 지내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후손들 거기에 장사 지내는 것 안 된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저 그 시신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의 소식을 듣고 사울과 요나단의 그 뼈와 그 처형된 7명의 뼈를 함께 거두어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정식으로 잘 장례 치루어 주었다. 그 얘기가 오늘 그 얘기예요. 제가 오늘 좀 길게 얘기하긴 했지만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 중요한 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다윗이 마음 상한 상처받은 기브온 족속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죄, 언약을 파기한 죄를 속죄하고 그들 장사조차 지내지 못하고 있는 그 가슴 아픈 여인의 마음을 헤아려 장사를 지내주고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거둬서 함께 장사 지내주고 그렇게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즉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 그때서야 비로소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근을 멈춰달라고 하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후에야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막혔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언약이 무시되고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해결되지 않고, 그렇게 불의하고 부정한 일들,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깨지고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는 일들, 그렇게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여전히 좋지 않게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했던 은혜마저도 막히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결국 선처를 베푸니 3년 만에 기근이 해결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 일은 다윗 왕 혼자의 일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깨고 범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시려는 하나님 3년 동안의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우리 사회, 가뭄과 기근은 아니지만 그 못지않은 국가적인 어려움이 참 많은 때입니다. 감염병 계속되고 있고, 지금 또 뉴스 보니까 계속해서 100명 이상씩 감염병 확진자들이 발생하니 1.5단계 다시 또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수도권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어난 많은 아픔의 문제들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사는 것이 어려워서 몸부림치면서 애쓰고 있고, 그렇게 살고 아둥바둥 발버둥 치다가 불의의 사고로 가슴 아프게 세상을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약한 자들의 탄식이 들려옵니다. 사회적으로 뭔가 약속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보장되지 못하고, 안전함을, 사회적으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약자들이 많은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들을,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이 관계들이 해결이 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야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기를 원한다면 막힌 관계들 풀어가야 됩니다. 상처 준 자들에게 속죄를 구하고 사죄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들끼리 계속 싸우고 계속 불화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있기를 구할 수 있습니까? 만약 교회 안에서, 우리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지만 교회 안에서 계속 성도들끼리 다투고 목사와 성도들이 다투고 그렇게 분열하고 싸우고 대립하면서 어떻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구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모으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음해하고 다투면서 어떻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기를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나라가 약자들을 돌보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헤아리지 못하고 억울한 자들의 마음을 풀어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막혀있던 관계들, 내가 상처를 주고 오해했고 미워했던 것들, 여러분, 올해가 다 가기 전에 풀어 해결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야 그 땅을 위한 기도 하나님 들으시니라. 여러분, 오늘 다윗이 기브온 백성들에게 선처를 베풀었던 이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우리에게 막혀있는 관계의 문제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마치 사막에 꽃이 피고 광야의 강물 새로워지듯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우리의 사회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